오늘 밤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망하게 하고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 뭘까? 욕심입니다. 오늘 성경에 정욕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정욕이 인간을 망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뉴스를 통해 완도 앞바다에 일가족 3명이 차를 타고 죽음을 맞이한 것을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그 루나 코인 가상화폐에 남편이 투자를 했다가 그것이 97% 일주일 만에 97%가 떨어졌습니다. 1억을 투자했으면 9,700만 원이 일주일 새에 날아가고 300만 원만 남은 거예요. 거기서 큰 손실을 보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10살짜리 죄 없는 딸과 함께 참 온 국민이 가슴 아픈 그런 일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은 욕심, 갑자기 돈을 한번 큰 돈을 쉽게 벌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이 인간으로 하여금 망하게 하고 인간을 파멸시키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제어하라는 말은 멀리하라, 이기라.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이겨라,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데 제어가 안 되고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하는데 이기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해야 되는데 이제 멀리 하지를 못합니다. 아간이 금덩어리 보고 그만 욕심이 나서 취했다가 그 가족이 전부 죽었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모세처럼 되고 싶어 했다가 그냥 생매장 당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멀리 해야 되는데 가까이 했다가 그만 다윗의 집안 전체가 큰 재앙을 만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제일 힘든 게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거였어요. 재물욕, 명예욕, 정욕, 이런 것들에 펀펀히 성도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정욕에 사로잡혀서 쓰러지면 그로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파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럽고 나는 왜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벗어나지 못할까? 거기에 대한 자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 정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었죠. 그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심어놓은 욕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그 욕구가 어느 선을 넘어서지 않았어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했고
그리고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육체의 정욕이 컨트롤 되는데, 제어가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처럼 되라고 정욕에 불을 지르니, 그때부터 인간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욕심을 따라 살다가 그냥 인생이 파멸당하고 지옥 가는 불행한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만드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제어하게 만드셨는가? 먼저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을 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켰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일단 인간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죽은 영을 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육체의 정욕 배후에 있는 마귀를 쫓았어요. 에베소 2장 3절,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살았을 때, 이런 진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배후에 뭐가 있었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의 정욕을 조정하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이 마귀를 쫓아내는 거였어요. 마귀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구원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안 해주시면 인간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통제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마귀와 귀신들을 통제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인간의 생명을 살려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인간의 정욕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마귀를 쫓아내시고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사는 인생 만들어주고 싶어서 오셨는데,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자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 죽임 당하는 모습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허물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은 상함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지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의 죽은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지 않고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합니다. 믿으면 자신의 의지나 힘이 아닌 예수의 힘으로 이깁니다. 자신의 의지나 결심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참 자기가 예수 알고도 예수 만나고도 참 이겨보고자 애를 썼지만 자기 마음속에 죄악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면서 자기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죄를 짓는 공고한 자라고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와서 도와줍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절제가 생깁니다. 예수의 영이 오시면 절제가 생기고 오래 참게 되고 예수의 영이 오시면 이런 것들이 생겨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참지 못하는 분노가 사그러지고 불타는 정욕이 없어지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욕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예수의 영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인간은 자기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육체의 정욕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주십니다. 인간은요, 더 좋은 게 있어야 덜 좋은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비교조차도 안 될 정도로 크고 좋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걸 맛본 사람은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으며 여행하며 좋은 거 사서 그런 기쁨은 다 예수님이 주는 기쁨에 비하면 다 쓸데없는 기쁨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거는 우리가 좋은 자연, 좋은 환경에 가서 바다 보고 산 보고 마음에 얻는 평안과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욕심내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더 좋은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그 행복을 맛보게 해서 여러분 세상 것들 다 쳐다보면 때론 눈길은 가지만 옛날같이 거기 빠지지 않습니다. 다 시들해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은요 정말 여기서 세상 것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이 산과 동굴과 그 다음에 유리하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그 좋은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를 포기만 하면 세상에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을 수 있는데 차라리 세상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해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히브리서를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 중에서 구차히 그 고문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 그분을 붙잡고 차라리 고난과 어려움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요.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는 좋으신 예수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득하니까 세상 정욕,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었고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인생들은 정욕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정욕과 명예에 매여 있습니다. 이 재물욕과 정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이 세상 정욕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배의 설물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받으면 이 세상 육체의 정욕에서 자유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육체의 정욕에서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자는 성도입니다. 이 성도는 예수를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영생을 선물 받은 자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은 자입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세상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좋은 건 줄 아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항상 예수님은 더 좋은 걸 보여주십니다. 이 땅의 마음이 흔들리면 더 좋은 하늘 영광을 보여줍니다. 천국을 보여줍니다. 아멘. 성도는요,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더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 것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것에 매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제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성도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때로는 욕심이 생겨서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도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불구덩이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막습니다. 성령께서 막 막기도 하고 안 되면 몽둥이로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육체의 정욕에 깊숙하게 빠지지 않도록 보호를 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성도가 받는 복입니다. 막 때로는 경고도 하십니다.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그렇게 범죄하고 죄짓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자신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항상 육체의 정욕은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직시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 중에 제일 위험한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육체의 정욕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자부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한 방에 훅 가게 만드십니다. 마귀가 이런 사람 노리고 있다가 그냥 한 방에 그냥 넘어뜨립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넘어짐을 허락하신 이유는 네 힘으로 못 산다. 네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사는 것은 오로지 나를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제가 대구에 대구 남부교회인가 그 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강사로 제가 섬에서 목회할 때 간 적이 있습니다. 꽤나 중현교회, 좀 중현교회인 줄 압니다. 청년들도 많이 모였고 중고등부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교육자가 계속 첫날부터 강사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이 집회가 다 끝날 때까지 집회 속에서 말씀을 듣다가 답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그때 상담을 하겠다. 여러분, 그 집회 중에서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예쁘고 하얀 옷을 입은 아주 천사 같은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누가 봐도 깨끗해 보이고 도도해 보이고, 그 자매가 저 자매는 참 사람이 깨끗하구나, 참 거룩해 보이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청년들이 많으니까. 근데 마지막 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분이 누구냐면 그 여성이었어요. 답을 못 찾았대. 그래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 근데 그 자매가 왔어. 상담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자기는요, 다 비난했대요. 비판했대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자기가 넘어갔대. 그런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한 남자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하는 내용이 뭐냐? 결혼해야 되냐?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자매는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거룩을 지키고 살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참 이렇게 한 방에 넘어가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보면 겁이 나요. 저러다가 넘어지지. 우리는 주님 앞에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고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에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긴다고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항상 예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사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